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 속 깊은 영성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사 예물을 봉헌하고 성당에 앉아 있을 때 무언가 심오하고 거룩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은 받지만 정확히 무엇이 벌어지는지는 알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제사를 통해 조상을 기리고 그분들의 평안을 비는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며 매우 소중한 문화입니다. 이와 비슷하면서도 가톨릭 신앙 안에서 미사가 지니는 의미는 더욱 특별하고 심오한 차원을 가집니다. 성녀 데레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고요한 밤, 산호세 수도원의 작은 기도실에서 데레사 성녀가 깊은 기도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종종 체험하던 황홀경이나 환시와는 다른 더 미묘하면서도 영혼을 뒤흔드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거대하고 순수한 감사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한 가르메르의 수녀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혼은 기도를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데레사 성녀가 자신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봉헌해준 한 대의 미사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데레사 성녀에게 전한 말은 미사라는 거룩한 희생 제사가 지닌 실제적인 힘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직접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당신께서 저를 위해 미사를 봉헌해 주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그리스도의 피를 보내주셨고 그 고귀한 피가 하느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막았던 제 마지막 얼룩을 씻어주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소수의 영혼만이 목격할 특권을 누리는 순간, 즉 한 영혼이 연옥의 정화 과정을 마치고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을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해방이 사랑으로 봉헌된 단 한 대의 미사를 통해 가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그것은 단순히 좋은 기운이나 애정 어린 생각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갈바리아 언덕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환과 죽음이 지닌 무한한 공로를 바로 그 특정 영혼에게 적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날 밤 데레사 성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미사는 예수님의 찢긴 성심에서부터 흘러나와 정화가 필요한 영혼에게로 직접 흐르는 은총의 샘을 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미사를 봉헌하는 우리 자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총의 통로가 되며 스스로를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이 안을 가져다 주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옥의 영혼들은 우리가 보내는 기도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를 위해 중재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우리 살아있는 이들이 상상하기 힘든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데레사 성녀는 기도가 메마르고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깊은 영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사를 통해 해방되었던 바로 그 영혼이 다시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영혼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는 특별한 효력을 지닙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정화되었고 하느님에 대한 저의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데레사 성녀는 신적인 영적 경제원리, 즉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 사이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초월하여 은총이 순환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 존재함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문화 속 품앗이 정신과도 닮아있지만 그 차원은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우리는 단지 그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또한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방된 그 영혼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중재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모든 미사는 그것을 받는 영혼뿐만 아니라 봉헌하는 사람에게도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영적인 투자와 같습니다. 한 영혼을 연옥에서 해방시키는 자비로운 행위가 우리 자신의 삶에도 축복을 배가시킨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은 이를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로 설명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이를 직접 체험하고 우리에게 감동적인 단순함으로 전해줍니다. 정화 중에 있는 영혼들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강렬함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은 그 사랑을 100배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미사를 봉급할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영적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정화된 그 영혼은 하늘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그 어떤 인간의 기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효력으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간구해 줍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늘이 우리의 간청에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아마도 데레사 성녀는 그 해답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 더 많은 미사를 봉헌하는 데에 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때 그 해방된 영혼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중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리학의 법칙처럼 확실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자선은 언제나 배가 되어 돌아오며 그 자선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능력이 재현되는 거룩한 미사 성제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저서에 죽음 이후 영혼의 상태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송두리째 바꾼 한 체험을 기록했습니다. 깊은 기도 중에 그녀는 황홀경에 빠져 영적으로 정화의 장소, 즉 연옥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 완전히 정화되기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서 본 광경은 너무나 강렬한 연민을 불러일으켜 며칠 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잔혹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가득 찬 정화의 공간이었습니다. 영혼들은 고통의 불길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불꽃 안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불은 그들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고 있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극심하게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달콤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이 자신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그들을 위해 봉헌된 단 한 대의 미사가 그들의 천년의 고통보다 더 큰 위안과 힘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는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느님께 바치는 바로 그 기도이기에 무한한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제가 축성된 성체를 들어 올리며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는 예수님 순환의 공로를 정화를 갈망하는 그 영혼들에게 직접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옥 영혼들은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에 있으며 오직 이 지상을 순례하는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희생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마치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서 유일한 위안은 이 땅에 있는 이들의 자선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과 특권을 부여하는지 느껴지십니까? 바로 당신의 손에 한 영혼의 천국 입성을 앞당길 힘이 쥐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느님께서 정화의 고통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영적 동참을 표현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영적 보물들을 함께 나누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함으로써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의 힘을 널리 알리는 자비의 사도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나눔 하나하나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수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연옥에서 한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자선은 없다. 이는 죽음을 초월하여 하느님의 성심을 직접 어루만지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경건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공동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효과를 지니는 영적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계시들을 체험한 후 데레사 성녀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더 이상 최종적인 이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과 기도가 살아있는 이들과 떠난 이들 사이에서 계속 흐를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 잊혀지고 버려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도 체계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영혼들의 발현이 배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가장 버림받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 여러 대의 미사를 봉헌한 후 데레사 성녀는 빛나는 영혼들의 무리가 천국으로 오르기 전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우리의 정화를 완성하는 데 필요했던 마지막 사랑의 끈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우리를 고통에 묶어두었던 사슬을 끊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데레사 성녀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에 효력의 위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사가 가장 강력하며 그 뒤를 묵주기도 그들을 기억하며 바치는 자선,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봉헌하는 희생이 따릅니다. 또한 데레사 성녀는 모든 영혼이 같은 양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성덕 속에서 죽은 이들은 정화를 마치기 위해 아주 적은 기도만이 필요합니다. 소재나 무질서한 애착을 지니고 죽은 이들은 더 많은 영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총의 상태에서 죽었지만 많은 불완전함을 지닌 이들은 수년간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특히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우리가 아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한 후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 해결된 듯한 특별한 평화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데레사 성녀는 그 느낌을
당신의 봉헌이 받아들여졌고 당신이 기도한 영혼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영적인 확인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심으로 미사를 봉헌할 때 그것은 떠난 영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봉헌하는 이에게도 초자연적인 위로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또한 깊은 신앙과 정성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것과 그저 습관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봉헌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같은 미사라도 그것을 봉헌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것이 청해지는 믿음에 따라 완전히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그녀는 썼습니다. 우리가 제단에 나아가 미사를 청할 때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그리스도 희생의 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 지향은 누스다하는 영혼을 위해 은총의 급류를 여는 황금 열쇠가 됩니다. 성녀 데레사는 우리가 드리는 미사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 청한 미사에 직접 참여할 때 나의 현존과 희생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용되는 것을 강화하는 개인적인 차원을 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성체 축성 동안 그 영혼을 성부 하느님께 정신적으로 봉헌하며 하느님의 자비가 그 영혼의 정화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청하곤 했습니다. 특히 데레사 성녀의 가르침 중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는 가장 잊혀진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라는 그녀의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연옥에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기도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을 알던 모든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혼들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화의 고통과 살아있는 이들에게 잊혔다는 외로움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가장 버림받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그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비할 데 없는 위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실천을 시작한 후 자신의 기도 생활이 놀랍게도 깊어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치 그 감사하는 영혼들이 그녀의 특별한 중재자가 되어 그녀 자신의 공로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은총들을 얻어주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사랑의 완성을 체험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녀의 기도 안에 현존하며 마치 그들의 영적 필요를 감지하는 특별한 감수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영혼은 지상과 연옥 사이에 열린 창문이 되었다. 그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의 간청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도달한다. 데레사 성녀는 연옥 영혼들에 대한 신심이 단순히 경건한 실천 중 하나가 아니라 성덕으로 나아가는 학교임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하느님 자신을 더 큰 순수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초자연적인 사랑의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자선은 모든 이기심으로부터 마음을 정화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떠한 세속적인 보답도 해줄 수 없는 이들을 향한 완전히 사심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생의 마지막에 남긴 글에서 데레사 성녀는 이 신심에 대한 그녀의 영적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우리의 자비를 기다리는 거룩한 영혼들을 결코 잊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자매들이며 우리의 미래의 중재자들이고 영원으로 가는 길의 동반자들이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 봉헌하는 모든 미사는 너희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한 투자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이는 자비를 얻을 것이며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이는 죽음의 날에 자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왜 데레사 성녀가 연옥 영혼들에 대한 신심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실천 중 하나로 여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죽은 이에 대한 자비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심없는 사랑의 학교이며 하늘의 중재를 얻는 셈이고 우리 자신의 죽음을 위한 준비이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당신이 연옥의 한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당신은 단지 그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하느님 자비의 도구로 변화시키며 당신 자신이 정화가 필요할 때 바로 그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해 행한 자비의 행위는 단 하나도 보상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 속 깊은 영성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사 예물을 봉헌하고 성당에 앉아 있을 때 무언가 심오하고 거룩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은 받지만 정확히 무엇이 벌어지는지는 알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제사를 통해 조상을 기리고 그분들의 평안을 비는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며 매우 소중한 문화입니다. 이와 비슷하면서도 가톨릭 신앙 안에서 미사가 지니는 의미는 더욱 특별하고 심오한 차원을 가집니다. 성녀 데레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고요한 밤 산호세 수도원의 작은 기도실에서 데레사 성녀가 깊은 기도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종종 체험하던 황홀경이나 환시와는 다른 더 미묘하면서도 영혼을 뒤흔드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거대하고 순수한 감사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한 가르메르의 수녀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혼은 기도를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데레사 성녀가 자신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봉헌해준 한 대의 미사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데레사 성녀에게 전한 말은 미사라는 거룩한 희생 제사가 지닌 실제적인 힘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직접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당신께서 저를 위해 미사를 봉헌해 주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그리스도의 피를 보내주셨고 그 고귀한 피가 하느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막았던 제 마지막 얼룩을 씻어주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소수의 영혼만이 목격할 특권을 누리는 순간, 즉 한 영혼이 연옥의 정화 과정을 마치고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을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해방이 사랑으로 봉헌된 단 한 대의 미사를 통해 가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그것은 단순히 좋은 기운이나 애정 어린 생각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갈바리아 언덕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환과 죽음이 지닌 무한한 공로를 바로 그 특정 영혼에게 적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날 밤 데레사 성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미사는 예수님의 찢긴 성심에서부터 흘러나와 정화가 필요한 영혼에게로 직접 흐르는 은총의 샘을 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미사를 봉헌하는 우리 자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총의 통로가 되며 스스로를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이안을 가져다 주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옥의 영혼들은 우리가 보내는 기도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를 위해 중재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우리 살아있는 이들이 상상하기 힘든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데레사 성녀는 기도가 메마르고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깊은 영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사를 통해 해방되었던 바로 그 영혼이 다시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영혼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는 특별한 효력을 지닙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정화되었고 하느님에 대한 저의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데레사 성녀는 신적인 영적 경제원리, 즉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 사이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초월하여 은총이 순환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 존재함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문화 속 품앗이 정신과도 닮아있지만 그 차원은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우리는 단지 그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또한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방된 그 영혼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중재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모든 미사는 그것을 받는 영혼뿐만 아니라 봉헌하는 사람에게도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영적인 투자와 같습니다. 한 영혼을 연옥에서 해방시키는 자비로운 행위가 우리 자신의 삶에도 축복을 배가시킨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은 이를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로 설명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이를 직접 체험하고 우리에게 감동적인 단순함으로 전해줍니다. 정화 중에 있는 영혼들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강렬함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은 그 사랑을 100배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미사를 봉금할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영적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정화된 그 영혼은 하늘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그 어떤 인간의 기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효력으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간구해 줍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늘이 우리의 간청에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아마도 데레사 성녀는 그 해답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 더 많은 미사를 봉헌하는 데에 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때 그 해방된 영혼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중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리학의 법칙처럼 확실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자선은 언제나 배가 되어 돌아오며 그 자선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능력이 재현되는 거룩한 미사 성제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저서에 죽음 이후 영혼의 상태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송두리째 바꾼 한 체험을 기록했습니다. 깊은 기도 중에 그녀는 황홀경에 빠져 영적으로 정화의 장소, 즉 연옥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 완전히 정화되기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서 본 광경은 너무나 강렬한 연민을 불러일으켜 며칠 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잔혹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가득 찬 정화의 공간이었습니다. 영혼들은 고통의 불길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불꽃 안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불은 그들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고 있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극심하게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달콤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이 자신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그들을 위해 봉헌된 단 한 대의 미사가 그들의 천년의 고통보다 더 큰 위안과 힘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는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느님께 바치는 바로 그 기도이기에 무한한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제가 축성된 성체를 들어 올리며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는 예수님 순환의 공로를 정화를 갈망하는 그 영혼들에게 직접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옥 영혼들은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에 있으며 오직 이 지상을 순례하는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희생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마치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서 유일한 위안은 이 땅에 있는 이들의 자선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과 특권을 부여하는지 느껴지십니까? 바로 당신의 손에 한 영혼의 천국 입성을 앞당길 힘이 쥐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느님께서 정화의 고통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영적 동참을 표현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영적 보물들을 함께 나누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함으로써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의 힘을 널리 알리는 자비의 사도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나눔 하나하나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수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연옥에서 한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자선은 없다. 이는 죽음을 초월하여 하느님의 성심을 직접 어루만지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경건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공동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효과를 지니는 영적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계시들을 체험한 후 데레사 성녀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더 이상 최종적인 이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과 기도가 살아있는 이들과 떠난 이들 사이에서 계속 흐를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 잊혀지고 버려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도 체계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영혼들의 발현이 배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가장 버림받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 여러 대의 미사를 봉헌한 후 데레사 성녀는 빛나는 영혼들의 무리가 천국으로 오르기 전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우리의 정화를 완성하는 데 필요했던 마지막 사랑의 끈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우리를 고통에 묶어두었던 사슬을 끊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데레사 성녀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에 효력의 위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사가 가장 강력하며 그 뒤를 묵주기도 그들을 기억하며 바치는 자선,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봉헌하는 희생이 따릅니다. 또한 데레사 성녀는 모든 영혼이
같은 양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대한 성덕 속에서 죽은 이들은 정화를 마치기 위해 아주 적은 기도만이 필요합니다. 소재나 무질서한 애착을 지니고 죽은 이들은 더 많은 영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총의 상태에서 죽었지만 많은 불완전함을 지닌 이들은 수년간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특히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우리가 아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한 후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 해결된 듯한 특별한 평화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데레사 성녀는 그 느낌을 당신의 봉헌이 받아들여졌고 당신이 기도한 영혼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영적인 확인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심으로 미사를 봉헌할 때 그것은 떠난 영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봉헌하는 이에게도 초자연적인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또한 깊은 신앙과 정성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것과 그저 습관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봉헌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같은 미사라도 그것을 봉헌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것이 청해지는 믿음에 따라 완전히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그녀는 썼습니다. 우리가 제단에 나아가 미사를 청할 때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그리스도 희생의 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 지향은 누스다 하는 영혼을 위해 은총의 급류를 여는 황금 열쇠가 됩니다. 성녀 데레사는 우리가 드리는 미사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 청한 미사에 직접 참여할 때 나의 현존과 희생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용되는 것을 강화하는 개인적인 차원을 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성체 축성 동안 그 영혼을 성부 하느님께 정신적으로 봉헌하며 하느님의 자비가 그 영혼의 정화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청하곤 했습니다. 특히 데레사 성녀의 가르침 중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는 가장 잊혀진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라는 그녀의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연옥에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기도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을 알던 모든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혼들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화의 고통과 살아있는 이들에게 잊혔다는 외로움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가장 버림받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그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비할 데 없는 위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실천을 시작한 후 자신의 기도 생활이 놀랍게도 깊어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치 그 감사하는 영혼들이 그녀의 특별한 중재자가 되어 그녀 자신의 공로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은총들을 얻어주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사랑의 완성을 체험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녀의 기도 안에 현존하며 마치 그들의 영적 필요를 감지하는 특별한 감수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영혼은 지상과 연옥 사이에 열린 창문이 되었다. 그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의 간청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도달한다. 데레사 성녀는 연옥 영혼들에 대한 신심이 단순히 경건한 실천 중 하나가 아니라 성덕으로 나아가는 학교임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하느님 자신을 더 큰 순수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초자연적인 사랑의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자선은 모든 이기심으로부터 마음을 정화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떠한 세속적인 보답도 해줄 수 없는 이들을 향한 완전히 사심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생애 마지막에 남긴 글에서 데레사 성녀는 이 신심에 대한 그녀의 영적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우리의 자비를 기다리는 거룩한 영혼들을 결코 잊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자매들이며 우리의 미래의 중재자들이고 영원으로 가는 길의 동반자들이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 봉헌하는 모든 미사는 너희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한 투자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이는 자비를 얻을 것이며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이는 죽음의 날에 자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왜 데레사 성녀가 연옥 영혼들에 대한 신심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실천 중 하나로 여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죽은 이에 대한 자비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심없는 사랑의 학교이며 하늘의 중재를 얻는 셈이고 우리 자신의 죽음을 위한 준비이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당신이 연옥의 한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당신은 단지 그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하느님 자비의 도구로 변화시키며 당신 자신이 정화가 필요할 때 바로 그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해 행한 자비의 행위는 단 하나도 보상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 속 깊은 영성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사 예물을 봉헌하고 성당에 앉아 있을 때 무언가 심오하고 거룩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은 받지만 정확히 무엇이 벌어지는지는 알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제사를 통해 조상을 기리고 그분들의 평안을 비는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며 매우 소중한 문화입니다. 이와 비슷하면서도 가톨릭 신앙 안에서 미사가 지니는 의미는 더욱 특별하고 심오한 차원을 가집니다. 성녀 데레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고요한 밤 산호세 수도원의 작은 기도실에서 데레사 성녀가 깊은 기도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종종 체험하던 황홀경이나 환시와는 다른 더 미묘하면서도 영혼을 뒤흔드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거대하고 순수한 감사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한 가르메르의 수녀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혼은 기도를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데레사 성녀가 자신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봉헌해준 한 대의 미사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데레사 성녀에게 전한 말은 미사라는 거룩한 희생 제사가 지닌 실제적인 힘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직접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당신께서 저를 위해 미사를 봉헌해 주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그리스도의 피를 보내주셨고 그 고귀한 피가 하느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막았던 제 마지막 얼룩을 씻어주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소수의 영혼만이 목격할 특권을 누리는 순간, 즉 한 영혼이 연옥의 정화 과정을 마치고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을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해방이 사랑으로 봉헌된 단 한 대의 미사를 통해 가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그것은 단순히 좋은 기운이나 애정 어린 생각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갈바리아 언덕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환과 죽음이 지닌 무한한 공로를 바로 그 특정 영혼에게 적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날 밤 데레사 성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미사는 예수님의 찢긴 성심에서부터 흘러나와 정화가 필요한 영혼에게로 직접 흐르는 은총의 샘을 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미사를 봉헌하는 우리 자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총의 통로가 되며 스스로를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이 안을 가져다 주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옥의 영혼들은 우리가 보내는 기도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를 위해 중재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우리 살아있는 이들이 상상하기 힘든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데레사 성녀는 기도가 메마르고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깊은 영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사를 통해 해방되었던 바로 그 영혼이 다시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영혼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는 특별한 효력을 지닙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정화되었고 하느님에 대한 저의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데레사 성녀는 신적인 영적 경제 원리, 즉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 사이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초월하여 은총이 순환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 존재함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문화 속 품앗이 정신과도 닮아있지만 그 차원은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우리는 단지 그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또한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방된 그 영혼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중재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모든 미사는 그것을 받는 영혼뿐만 아니라 봉헌하는 사람에게도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영적인 투자와 같습니다. 한 영혼을 연옥에서 해방시키는 자비로운 행위가 우리 자신의 삶에도 축복을 배가시킨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은 이를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로 설명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이를 직접 체험하고 우리에게 감동적인 단순함으로 전해줍니다. 정화 중에 있는 영혼들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강렬함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은 그 사랑을 100배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미사를 봉금할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영적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정화된 그 영혼은 하늘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그 어떤 인간의 기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효력으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간구해 줍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늘이 우리의 간청에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아마도 데레사 성녀는 그 해답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 더 많은 미사를 봉헌하는 데에 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때 그 해방된 영혼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중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리학의 법칙처럼 확실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자선은 언제나 배가 되어 돌아오며 그 자선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능력이 재현되는 거룩한 미사 성제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저서에 죽음 이후 영혼의 상태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송두리째 바꾼 한 체험을 기록했습니다. 깊은 기도 중에 그녀는 황홀경에 빠져 영적으로 정화의 장소, 즉 연옥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 완전히 정화되기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서 본 광경은 너무나 강렬한 연민을 불러일으켜 며칠 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잔혹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가득 찬 정화의 공간이었습니다. 영혼들은 고통의 불길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불꽃 안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불은 그들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고 있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극심하게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달콤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이 자신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그들을 위해 봉헌된 단 한 대의 미사가 그들의 천년의 고통보다 더 큰 위안과 힘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는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느님께 바치는 바로 그 기도이기에 무한한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제가 축성된 성체를 들어 올리며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는 예수님 순환의 공로를 정화를 갈망하는 그 영혼들에게 직접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옥 영혼들은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에 있으며 오직 이 지상을 순례하는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희생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마치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서 유일한 위안은 이 땅에 있는 이들의 자선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과 특권을 부여하는지 느껴지십니까? 바로 당신의 손에 한 영혼의 천국 입성을 앞당길 힘이 쥐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느님께서 정화의 고통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영적 동참을 표현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영적 보물들을 함께 나누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함으로써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의 힘을 널리 알리는 자비의 사도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나눔 하나하나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수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연옥에서 한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자선은 없다. 이는 죽음을 초월하여 하느님의 성심을 직접 어루만지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경건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공동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효과를 지니는 영적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계시들을 체험한 후 데레사 성녀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더 이상 최종적인 이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과 기도가 살아있는 이들과 떠난 이들 사이에서 계속 흐를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 잊혀지고 버려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도 체계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영혼들의 발현이 배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가장 버림받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 여러 대의 미사를 봉헌한 후 데레사 성녀는 빛나는 영혼들의 무리가 천국으로 오르기 전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우리의 정화를 완성하는 데 필요했던 마지막 사랑의 끈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우리를 고통에 묶어두었던 사슬을 끊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데레사 성녀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에 효력의 위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사가 가장 강력하며 그 뒤를 묵주기도 그들을 기억하며 바치는 자선,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봉헌하는 희생이 따릅니다. 또한 데레사 성녀는 모든 영혼이 같은 양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성덕 속에서 죽은 이들은 정화를 마치기 위해 아주 적은 기도만이 필요합니다. 소재나 무질서한 애착을 지니고 죽은 이들은 더 많은 영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총의 상태에서 죽었지만 많은 불완전함을 지닌 이들은 수년간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특히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우리가 아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한 후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 해결된 듯한 특별한 평화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데레사 성녀는 그 느낌을 당신의 봉헌이 받아들여졌고 당신이 기도한 영혼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영적인 확인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심으로 미사를 봉헌할 때 그것은 떠난 영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봉헌하는 이에게도 초자연적인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또한 깊은 신앙과 정성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것과 그저 습관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봉헌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같은 미사라도 그것을 봉헌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것이 청해지는 믿음에 따라 완전히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그녀는 썼습니다. 우리가 제단에 나아가 미사를 청할 때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그리스도 희생의 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 지향은 누스다하는 영혼을 위해 은총의 급류를 여는 황금 열쇠가 됩니다. 성녀 데레사는 우리가 드리는 미사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 청한 미사에 직접 참여할 때 나의 현존과 희생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용되는 것을 강화하는 개인적인 차원을 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성체 축성 동안 그 영혼을 성부 하느님께 정신적으로 봉헌하며 하느님의 자비가 그 영혼의 정화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청하곤 했습니다. 특히 데레사 성녀의 가르침 중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는 가장 잊혀진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라는 그녀의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연옥에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기도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을 알던 모든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혼들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화의 고통과 살아있는 이들에게 잊혔다는 외로움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가장 버림받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그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비할 데 없는 위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실천을 시작한 후 자신의 기도 생활이 놀랍게도 깊어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치 그 감사하는 영혼들이 그녀의 특별한 중재자가 되어 그녀 자신의 공로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은총들을 얻어주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사랑의 완성을 체험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녀의 기도 안에 현존하며 마치 그들의 영적 필요를 감지하는 특별한 감수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영혼은 지상과 연옥 사이에 열린 창문이 되었다. 그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의 간청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도달한다. 데레사 성녀는 연옥 영혼들에 대한